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사슬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힌다. 돈에 묶이고 사랑에 묶이고 명예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날개 잃은 새처럼 살아간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사방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애정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어떤 명분으로라도 속박된다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다. 저 열반을 향해 가는 자여,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를 속박하지 말라. 그것은 가래여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욕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로움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여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요. 고독이란 자신의 본성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독 속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참된 안식처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의 불성에 있다. 다행히 삶이 깊어질수록 정서적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보다 내면의 평화에 더 관심을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얻으며 수행과 깨달음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법계의 자비로운 섭리일 것이다. 경전에서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인가? 혼자 있는 환희인가? 나 이외의 것, 즉 외부의 조건이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에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한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본성으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진리에 대한 갈구와 지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선정에 머물 수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고독은 마음이 적정에 머물러 있으며 중생들과의 자비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수행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번뇌에 휩싸이고 고단하며 선지식과의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삼매에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수행 시간을 환희로 여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법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심성을 돌아보며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발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적정을 찾고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고 명확한 해탈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깊이 사유해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정진을 기울이는 것이다.
사유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관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무명과 탐진치와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정한 불성임을 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환희롭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법을 배우고 새로운 수행에 도전하며 법피선열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도력을 키우고 수행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행의 핵심은 정념, 나를 관찰하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탈해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부처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해탈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깨어있고 싶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소망일 뿐이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무명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선정을 하며 홀로 와좌하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가래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정진하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법계를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수행의 주체가 되고 해탈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발심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해탈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환희로울 수 있을지 또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법피를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법계라는 내면 세계와 늘 소통하게 한다. 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수행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 홀로 고행정진하신 후 홀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셨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바세계에서 우리 모두 청정한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업무에 지치고 오용락에 염증이 났을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서로 법익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정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며 무의미하게 어울리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른다. 현명한 선지식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정토를 버리고 떠난 전륜성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업을 행할지언정 우매한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수행하며 악행을 삼가하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순례길이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갈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할 수는 더더욱 없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길어지면 애정과 그리움이 생긴다.
애정과 그리움에는 늘 고통이 따른다. 애정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해탈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속박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쾌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정토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있게 혼자서 가라.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있게 혼자서 가라. 금세공인이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두 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쾌락은 실로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서 혼자서 가라. 힘센 커다란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거닐 듯 가라. 물속에 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불이 다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탐욕과 증오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나를 옥죄는 번뇌의 매듭을 끊어라. 목숨을 잃어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남에게 봉사한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벗은 드물다. 인간이란 원래 제 이익만 생각하며 제 욕심만 차린다. 사람마다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수행해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 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참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이 쌓여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인 듯하다. 성장한 만큼 겸손해야 보살이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수행자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성숙한 구도자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도가 너무나 멀다. 아직 끝내지 못한 수행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정진도 너무나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 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 수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깨닫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깨달은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무명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지혜도 좋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빈복이라는 아주 복없는 사람이 살았다. 어찌나 복이 없던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남들이 하는 일을 배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고 남들보다 나무짐도 2배, 3배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자고 나면 나무짐이 2짐만 남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공덕을 쌓고 싶으면 남에게 보시를 베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들과 마주한다. 더 먹을까, 더 가질까 항상 갈등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란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업보는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네. 늙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젊어서는 욕심 부리면 정진이라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노욕을 부린다고 한다. 추하다고 한다.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인생을 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수행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90살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가는 보배고 어떤 것을 도적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가는 보배고 자신의 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 들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늙어가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참으로 쓸쓸하고 구슬프다. 이 말에는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든 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음이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업이고, 여섯째는 과보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무리 노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세월은 어김없이 노년의 삶을 안겨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4가지를 좋아한다. 젊음과 건강과 장수와 인연을 좋아한다. 또 4가지를 싫어한다. 늙음과 병들음과 죽음과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누구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와 해탈의 도를 배우면 생로병사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고유한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노년을 몹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활동적이지도 않고 육체도 허약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20대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리고 70, 80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고 한다. 지금이 더 나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좋은 나이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